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라라는 주제로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는요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아들 2에 딸 하나가 있죠. 근데 유독 이 큰아들은요 저와 너무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식성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 성격 등 어쩔 때는 저도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흡사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었죠. 이럴 때 우리는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요 제가 제 아들의 식성이나 그런 하는 행동들이 유전적으로 저를 닮은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아들이 그 학습에 의해서 저와 닮아가는 것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제가 이제 습관이 옷을 잘 걸지를 않아요. 옷을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놓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들도 똑같이 따라하고요. 또 이제 신발도 이렇게 벗으면 신발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걸 유전적이라고 말은 못하고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의 행동을 보고 아들이 그대로 따라했던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자기에게 경고하는 이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게 되죠. 이 여호사밧은요 그런 아버지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방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국방을 강화했을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 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이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였고, 또한 이 나라를 빼앗기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하면은요, 이 남유다가 이 여호사밧에 의해 열심히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 여호사밧은 강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을 강화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 여인을 위한 궁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사 왕도 초기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고, 오늘 이 여호사밧 역시도 산당과 이 아세라 목상 제거한 일을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바로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 이 우상 숭배의 원흉들을 제거하는 일이 그냥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전심을 다해 제거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당이 무엇인가요? 산당은 the high place, 즉 높은 곳이라는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모시고 제사하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던 장소였지요. 민수기 34장 5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다 허물라고 다 깨부수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산당을 허물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자들과 같이 변질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 중심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성막이 바로 성전으로 이어지는 성전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이 성전을 중요시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흩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편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당을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에는 온갖 잡심들을 인간들이 다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기 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당은 철저한 불순종의 산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이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바로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산당과 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변질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 여인을 탐하며 산당을 세우고 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이, 즉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우리는 여전히 이 산당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서, 삶에서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이 모든 것은 바로 우상이며,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산당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요, 우리의 마음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우리의 몸된 성전을 산당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국방을 그토록 다지고 산당과 아세라 상을 진심으로 열심으로 허물고 불태웠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산당이 많이 세워지면 그만큼 유혹이 강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변질된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일이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여호사밧 왕과 그의 아버지인 아사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차이점은요, 바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사 왕도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산당과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산당과 우상을 없애는 것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십자가의 길이며 가시밭 길이며 좁은 길을 거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고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언제 우리의 몸된 성전이 산당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 벌써 어느덧 8개월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된 성전은 어떠한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세워나가고 있나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언제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와 우리 안에 성전을 산당으로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그렇게 안 돼,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섬기던 솔로몬도 넘어졌고 아사왕도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산당이며 그것이 바로 아세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바로 늘 우리의 몸된 성전을 점검하고 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당과 아세라상을 쳐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유혹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오늘 주시는 말씀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 왕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전심으로 제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위로 삼아 오늘도 힘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안에 산당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이 그토록 전심을 다하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 그 모든 산당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부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우리 안에 성전이 정말 자꾸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엔 전심으로 뜨겁게 예배드리며 섬기던 우리의 마음 자세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악한 산당, 그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하며 뜨겁게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는 낮아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상과 산당만 제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채워져서 든든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힘들게 공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청지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만 있으면서 마음도 우울하고 하나님 학교도 못 가, 친구들도 못 만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을
물론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아이들을 일거수일투족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우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버지, 잘 이 기간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기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면서 많이 답답하고 우울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가 더 거세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정말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하시고 아프지 말게 하여 주시고 건강히 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청지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만 계셔서 몸과 마음이 우울하고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늘 말씀 붙잡고 이겨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하여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절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늘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답답하지만 기쁨으로 살아가며 답답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